곽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로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해 준 일이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가 꿈을 꾼 지 12달 만에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고 있을 때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는 자신이 이룬 업적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강대한 나라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패퇴시키며 자기들의 땅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도록 묶어놓았으며 두로와 시돈을 비롯해서 레반트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라비아까지도 정복했죠. 그가 만든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고대 7대 불가사의로 불릴 만큼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공중정원을 거닐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인 양 자랑스러워했죠. 그런데 그는 1년 전에 그가 꾼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계속해서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 희미해졌던 것일까요? 그는 겸손해야 한다는 경고를 잊어버리고 다시 교만한 생각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를 주신 것은 그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을 고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꿈 해석의 끝에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의 권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평안하게 이끄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받았죠. 그러나 그 기간을 그는 헛되게 쓰고 말았습니다.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대신 자신의 업적과 영광에 취해 있었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예고 없이 그에게 들이닥칩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그 꿈에서 벌어진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했습니다.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34절에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보면 그가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꿈의 예언에도 보면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죠. 그에게 인간의 이성이 사라지고 동물적인 본성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고 그는 지정된 특별한 곳에 거주하면서 동물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정신병은 지금도 간혹 발견되는데요. 학명은 인사니아 조안트로피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수화망상증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동물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7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기한이 찬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총명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있죠.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임의로 결정하면 되었고 자기의 결정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른 것도 하나님이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 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는 한낱 동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이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기의 권세도 자기의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고 권세의 최정점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의 해석대로죠. 26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말 그대로 그는 다시 위엄을 찾았고 모사들과 관원들이 그에게 나아왔으며 다시 왕으로 세움을 받아 지극한 위세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전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죠. 집을 나가기 전에 탕자와 다시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고난을 겪기 전의 사람과 고난을 겪은 후의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고난은 그런 힘이 있죠. 교만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고백을 하게 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이렇게 4장에 걸친 느부갓네살의 간증이 끝이 납니다. 유다인들이 포로지에서 이 간증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의 권세와 앞으로 오게 될 메대와 바사와 헬라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그 모든 나라들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 그들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들에게 가해진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며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메뚜기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세상에 굴복해야 하는 것 아니야 하는 연약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세의 최고 정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권세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며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들 때 다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세상 욕심에 사로잡힐 때 또 다시 하늘을 보게 하시며 세상의 권세가 두려울 때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